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놀라운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그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묵상하며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마다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그 길목마다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는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귀한 주의 총회를 세워주시고 또 신학원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불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마련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속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속해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하여 더욱더 정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시간마다 훔쳐가다 늘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만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한량없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적마다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심령 속에 잘 씨앗 뿌려져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주의 일 잘 감당하며 나가는 주님으로
웃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을 성령의 열매라는 열매를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은 성령의 열매 9가지의 열매, 우리가 9가지 세상에 살아가면서 9가지 열매를 늘 맺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성령,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 성령의 역사에 따르는 결과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이 열매는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의 상태든지 생활의 실제이든 간에 우리가 충실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생활 안에서 역사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야 할까? 성령의 열매는 또한 어떤 것인가? 오늘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서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우리 성령의 열매가 복수가 아닌 우리가 단수로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 나무에 매달린 여러 개의 사과가 다를지라도 한 나무의 열매인 것처럼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 생활에서 맺는 것으로 모든 열매의 근원은 성령이라는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는 먼저 하나님과의 우리가 관계에서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 그러면 먼저 우리 사랑의 열매 중에서는 가장 먼저 맺혀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의 생활 중에서 우리 뛰어난 우리 특정으로 사랑 이상 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것은 희락. 우리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희비가 엇갈리는데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 항상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가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우리 은혜에 들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빌립보서 로마서 5장 2절 있는 말씀 4절의 말씀 보면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아니라.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하나님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 삶에 가져다 주는 이 기쁨은 모든 환경을 극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가장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화평. 하나님과 맺는 관계에서는 화평. 두 번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샬롬이라는 말에는 완전 휴식, 안락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화평에는 구약 성경의 샬롬.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평안하는 뜻으로 샬롬,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우리 인간은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화평이 우리가 진정한 평안이요 평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몇 년 동안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 그래서 인내, 자비, 양선은 우리 이웃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말 속에는 부당한 우리 대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혹은 양심이나 원한을 품지 않고 견디고 참아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인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다음에 자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에서 있는 예배는 자비가 또 있습니다. 자비는 남을 긍휼히 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인 것입니다. 자비는 반드시 우리 대인관계에서 행동을 우리가 전제로 하는 심리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긍휼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답니다. 그 다음에 양선. 양선이란 말은 우리 하나님처럼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양선은 우리 행동으로나 나타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양선은 성령의 감동과 능력의 공급 없이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선의 성령의 우리 감동의 능력으로만이 우리 능력이 없이는 우리 공급이 없이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는 열매 맺는 것은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서 또한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제일 먼저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두 번째이며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세 번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즉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그럼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가가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내부가 바르게 되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의 맺는 열매는 충성, 온유, 절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이란 말은 믿음,
진실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할 때 큰 일을 맡기며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맡은 자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온유. 온유는 비둘기로 상징되는 우리 성령의 열매는 온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절제. 절제는 우리 자신과의 생각과 행동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우리의 생각과 우리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모든 열매의 뿌리라고 한다면 절제는 이 모든 열매의 완전 성숙을 위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절제는 왕과 군주의 멸망을 초래하지만 절제는 왕과 자줏빛 도포를 더 빛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열매 중 최고의 열매는 절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는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그 반면에 악령의 역사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성령의 역사이며 어떤 것이 우리 악령의 역사인지를 우리가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우리 판단의 기준을 대해서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4절에 보면 바울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구별하여 대조를 이루는 것을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줍니다.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쟁, 당파, 분열이라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들을 보아서 우리가 그 나무를 알듯이 그 나타나는 우리 행동을 보아 악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우리가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언제나 건설적이지만 악령은 파괴적이며 약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악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은 사람을 겸손하게 하지만 악령은 또한 교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우리 성령의 역사이며 어떤 것이 악령의 역사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왜 바울은 절제를 마지막으로 썼을까요? 절제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절제. 우리가 절제 없이는 8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은 너무나 아름답지만 너무 또 우리가 지나치면 집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충성이 또한 너무 지나치면
나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망상으로 다른 사람이나 조직에 민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지나치면 모자란 말 못합니다. 그래서 절제로 마지막으로 절제란 자기 능력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절제는 자신을 지켜 나아가는 우리가 브레이크와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절제는 우리가 멈춰야 할 때와 물러설 때를 아는 지혜이며 멈출 수 있는 용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 내 자신의 주인인 사람은 스스로 우리가 통제할 수가 힘듭니다. 우리 자신을 통제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사기 13장으로부터 등장한 삼손에 나옵니다. 이 삼손은 나시린이었던 삼손인데 자기를 절제를 시키지 못하고 삼손이 그런 고통을 당한 이유는 우리 육신의 정령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세고 똑똑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이 절제를 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은 있어도 소유하고 있는 우리 이 땅의 물질과 지식이 또한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절제하지 않으면 파멸하고 결국은 비참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즘 이 욕망을 절제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빚을 내서라도 충족하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날 시대를 보면 다 내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질주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모든 강물이 우리 바다를 흐르듯 바다를 채우지 못한 같이 우리가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를 들어도 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절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가 9가지 열매 중에 이 절제로 인해 절제를 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그래서 바울이 맨 마지막으로 절제 9가지 열매죠. 마지막으로 절제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도 주위에서 현실 속에서 날마다 겪는 거지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너희의 절제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경종을 울려드리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욕심이란 것이 끝이 없습니다. 욕심으로 인해서 달려갈 길을 절제하지 못하고 파멸로 갈 때 이 세상은 사는 동안은 진짜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절제라는 9가지 사랑, 희락, 온 9가지 열매를 그래서 얼마나 우리 인간이 욕심이 많은지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욕심이란 것은 우리가 자동차에서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어디엔가 크게 부딪혀야만이 멈추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제를 잘 이루어가면서 성령의 9가지 중에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다스릴 때만이 이 절제 속에서 온전한 일들을 하나님의 열매를 맺혀가는 시간이 되고 또 나에게 먼저 성령의 절제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성령의 열매를 우리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으면서 여전히 우리 생애의 감정과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우리의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저희들이 집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정리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대신 계명, 대신 열매, 대인 열매, 또 자기 자신의 열매, 특별히 절제 열매를 날마다 자기를 처복종시키면서 맺으며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과 우리 총회와 학교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